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현대에서 특히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 풍요를 누리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이 수천 년 전에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성경의 시대의 사이와 이 시대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되거든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강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이라는 말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를 해석해내는 게 주석이고요. 이 해석해낸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작업이 강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이거 옛날 이야기 그냥 낡은 옛날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나눌 때 사실은 마음속에 더 기도하게 됐던 것은 뭐냐면 고난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고난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무거운 주제이잖아요. 이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과 나눈다는 것은 설교자로서도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 참 무더위와 싸우고 세상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또 막 시달리고 어리고 힘들게 한 주간 그렇게 지내다가 온 여러분에게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세요. 여러분 대박 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설교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은 여기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서는 그 고난에 대한 주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 고난이라는 주제가 우리가 먼 주제 같지만 분명히 지금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분들 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제 설교가 오늘 위로의 설교가 되기를 바라고 격려의 설교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그런 고난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나는 전혀 그런 고난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권면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김영민 목사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고난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생활의 어려움이나 그런 시련의 차원이 아니라 한 차원 더 나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혹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려움을 당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사회에서 멸시를 당하신 분 계십니까? 조롱을 당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내 주위로부터 애매한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주님이 고난받으셨던 그 세상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문화나 생활이나 형식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결국 그 근본적인 세상이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고난받으셨던 그 세상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란 수많은 시간이 흘러왔지만 생활 환경도 바뀌고 양식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었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와 아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제목을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에서 연합군에게 매우 의미 있는 두 날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D-Day라고도 하고 D-Day, V-Day라고 그렇게 하는데 특별히 한 날은 1944년 연합군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 노르만디 해안에 상륙했던 날입니다. 그날 연합군은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승리를 완성한 게 아니라 승리를 확보했어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독일군이 더 격렬하게 그 어떤 때보다 격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연합군이 독일군의 수도인 베를린을 점령하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 베를린 함락시키던 그날이 바로 전쟁이 완성된, 승리가 완성된 날이에요. 비로소 전쟁이 끝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이 2000년 전 오신 날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사단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확보하셨어요. 이게 확보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최후의 사단이 멸망하는 그날,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사단은 더 격렬하게 우리에게 공격하고 저항할 텐데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고난입니다. 언제 이 싸움이 끝날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이 싸움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고난과 영광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정성스럽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커다란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큼 놀라운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힐리니 할버튼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서 자기 아이와 옆집의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옆집 아이가 그 자신의 아이한테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그 자랑을 가만히 들어봤더니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하시다 뭐 이런 자랑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장하고 친한 것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듣고 있다가 기죽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하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 아들, 아빠가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 아들을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여러분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와 비슷한 분들이시군요. 가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TV로 봤는데 뭐 TV로 그 감동이 오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사람들이 그 장관을 보면서 이 자연의 장엄한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연신 감탄사를 내뱉고 있었대요. 막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죠. 막 감탄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꼬마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 아빠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자랑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부끄러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하나님 나라 가서 너를 모른다고 할 거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영광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특권과 더불어 받을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세상에서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 이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영광이 당연한 것이라면 고난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점점 여러분, 보통 저는 참, 혹시 해병대 나온 분 계십니까? 해병대는요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진짜예요. 말처럼. 군대를 제대했는데도 늘 자신이 해병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제대했는데도 민간인들인데도 서로 기수 따져서 격려하고 그럽니다. 그런 거 보면 왜 이분들이 이렇게 프라이드가 강할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을까? 그만큼 훈련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특수부대가 왜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사병보단 하사관이, 하사관보단 장교가 왜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왜 그 영광이 있겠어요? 더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혼자만 그 영광을 상대방과 나누지 않고 혼자만 누린다면 진정한 의미의 부부는 아닐 것입니다. 나는 영광만 받고 부인에게만 고난만 준다면 부부가 아니라 그분들은 주인과 종일 것입니다. 부부는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어려움은 함께하지 않고 영광 받을 때, 좋을 때만 나타나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운 순간에만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바쁘다가 교회가 고난당하는 순간에는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최근까지 계속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비판에 오르내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가수를 되게 좋아했었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대학부 때 사역을 할 때 온누리교회 출석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예. 근데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몰라요. 이 가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온 건 아니고요.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누리던 사람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군대 가야 될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입국을 불허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말은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 그 영광은 다 누리고
그 좋은 건 다 누리고 책임은 회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리고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실망했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느냐. 그 사람이 그 영광을 누리고 그 팬들의 사랑을 누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그건 다 받고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때, 대가를 감당해야 될 때 그 책임은 회피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 없이는 행복이 없다. 축복이 없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 고난은 단지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 고난은 영광의 전조곡이요, 이 고난은 영광의 증거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인이라는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을까요? 영광 받으셨을까요? 고난 받으셨겠죠? 어떤 고난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참 다양합니다. 그렇죠? 가정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재정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건강의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고 해도 주님의 당하신 고난에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당하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의 법으로는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법으로는 죽일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범으로 죽으셨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고 했던 죄목은 뭐예요?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 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때의 세상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싫어했던 그 세상은 예수님과 한 가족인 우리도 싫어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겉으로는 표가 안 나지만,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나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 언제 표가 나요? 뭔가 한 건수만 생기면 정말 이리가 먹잇감에게 달려들듯이 그냥 달려들어서 뜯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거부감들이 팽배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잘 살아가면, 잘 살아가야 되지만, 그럼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훈련 시간에 질문을 해요.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해요. 대답하기 어려운 그 기독교 난해 질문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거 다 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딱 알아요. 이분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그 질문을 한 안 믿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을 다시 저에게 하는데 이제 자신이 궁금한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근데 그 질문의 대답을, 왜 그 질문을 대답을 해줘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이걸 명확하게 대답을 해줘야 그 친구가 믿을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명확히 해주면 진짜 믿겠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은, 그것까지 저는 옹호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한 가지 건수가 생기면 그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니, 심지어는 이단이 하는 것까지 모두 덤탱이 씌워서,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렇게 미디어에 들어가 보면 도가 너무 지나쳐요. 뭐 이건 거의 인신공격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말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깨끗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좋아할 수 없어요. 인정받을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고난의 흔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결같이 고난을 만나거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영광의 전주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고난 없이 영광스러워진 사람이 없고 고난 없이 축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할 때 이 현재는 언제를 가리키느냐? 지금을 가리키느냐? No.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사이에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현재의 고난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내가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현재의 고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잘하려고 한다면 일생 동안 고난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고난당할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뭐 포기한 것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고난이라고 할 만한 어려운 일을 별로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로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고난은 그 옛날에 당하던 고난이나 지금도 다른 종교 문화권 속에서 당하는 테러나 어떤 핍박이나 박해나 사형이나 이 죽임은 아닐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신앙과 믿음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오늘리교회에서 제자 훈련 지도자반 과정을 받을 때 그 지도자 과정을 받는 12분이 이제 제자 훈련 클래스였는데, 뭐 그때 저는 대학부였지만 여러 파트, 그 의료 선교팀, 그다음에 일반 장년부, 그다음에 대학부 이렇게 그 4명씩 12명이 받았어요. 그때 집사님 중에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여집사님께서 굉장히 보면 정말 지성미가 흐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제자훈련을 하는데 참 신실해요. 그런데 늘 눈가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반대해서, 남편이 착한 남편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술 마셔도 그렇지 않대요. 근데 술 마시고 다른 문제는 아닌데 교회 나가는 문제 때문에 늘 폭력을 쓰고 늘 어려움을 주는데, 언제는 그날 와서 얘기하기를 이 병을 깨가지고 위협을 한 적도 있었대요. 교회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 밤에 울면서 온 거예요. 제가 먼저 이전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뭐 막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남편이 술 마시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새벽 예배 드리는 아내를 찾으러 교회로 왔는데, 뭐 교회 화분이고 뭐 다 깨는 소리가 나는. 진정시키고 제가 따로 불러서 얘기하면서 진정시키고, 왜냐하면 그대로 보냈다간 큰일 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술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돌림 당하고 나중에 진급마저 잘 안 되어 만년 개장 노릇하는 가장들. 남들이 다 하는 땅 투기 하지 않고 했더라면 그런 대로 한 몫을 챙겨서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고집 때문에 이제는 자녀들이 크면서 더 빠듯해진 살림을 꾸려야 하는 주부들. 나이가 차서 시집은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고집 때문에 홍기를 놓친 자매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믿는 사람 티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면 조직에 잘 적응해서 쉽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당하는 고난, 이게 바로 흔적이에요. 흔적.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상처, 이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 이걸 이제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여러분에게는 이런 흔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에는 그냥 너도 나도 남녀노소 하려면, 제가 이제 헬스클럽을 다니거든요. 건강 때문에. 일주일에 한 3번 가는데 어린 청년들이나 조금 연세 드신 분들 다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문신이 요새 유행입니까? 예, 유행인가 봐요. 너도 나도 다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도 하고. 그래서 눈썹 문신은 이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썹 문신은 이해해드릴게요. 근데 다른 곳에 문신하지 마세요. 제일 눈썹 문신이 필요한 사람은 저거든요. 제가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하고 있지만 한 분들은 이해해드릴게요. 그 대신 표가 안 나게 그렇게 잘 하셔요. 바울도 이러한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편하게 살고자 했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고 누리고자 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자신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세상적인 성공의 스펙들이 뭐라고 말하면 배설물처럼 여겨졌대요. 실제로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거 공부한 거, 그가 공부해왔던 거, 그가 쌓아왔던 거 다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땐 이거는 마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의 것이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적인 것은 아무리 모아도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갖지 못하기 때문에 갖지 못하는 게 아니라 갖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만이 아는 고난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절대 피할 수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능하면 너무 이 고난이 심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빨리 주님 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빨리 주님 곁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사회에서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가난해진 분들이 계십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고난을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들려왔던 음성이 뭐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박해한 적이 없어요. 핍박한 적도 없어요. 어쩌면 만난 적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핍박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아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은 뭐예요? 아이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 속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드라마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 당하는 그 고난 볼 때마다 하나님이 같이 고난을 받고 계시고 같이 아픔을 겪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그 모래 위의 발자국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고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여러분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면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재림에 대한 사상이 많이 약해졌고 소망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편하죠. 부족함이 없죠. 이 세상이 재밌죠. 어떤 분은 내일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아직 재미있게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좋은 거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그 얼마나 세상적입니까?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내세의 소망, 재림의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만나는 문제입니다. 나의 삶의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가 마라나타였어요. 마라나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성도들끼리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왜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당하고 눈 뜨면 핍박받고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안아주셨으면, 그게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 천국인데요, 뭐. 이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는데, 아마 지금도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이 세상이 좋지 않을 거예요. 빨리 천국 가고 싶고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많으면 그 사람은 천국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곳, 고통이 없는 곳,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할 그곳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서 탄식한다는 것은 해산하는 산모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단순히 비통에서 터지는 한숨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산해본 분 계시죠? 안 해본 분 계시죠? 저는 감사해요. 남자로 태어난 것을. 제가 두 번 다 아내가 출산할 때 가족분만실에서 옆에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첫째 아이 때는 18시간을, 둘째 때는 16시간을. 저는 새벽 2시, 12시까지 교회 사역을 하고 와서 새벽 2시에 집에 와서 4시에 양수가 터져가지고 2시간 자고 4시에 병원 가서 밤 8시에 났어요. 그럼 제가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2시간 밖에 못 자고 그냥 하루를 지낸 거잖아요, 월요일을. 잠깐 졸았다고. 지금도 얘기를 해요. 지금도 무슨 말 이렇게 좀 불리해지면 그때 졸았다고. 야, 한이 맺혔나 봐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그게 보기가 안쓰러워서 제가 그랬습니다. 수술하자. 못 보겠다. 그랬더니 또 수술은 안 한대요. 지금까지 참은 게 아까워서 수술은 못 하겠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해서 낳는데요. 그 고통을 당하고 낳는데 그 아이를 딱 받아든 순간 저와 아내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을 당했는데 절망이 아니라, 그 고통을 당했는데 눈물이,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웃음꽃이 활짝 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탄식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슬픔의 탄식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희망의 탄식이고 기쁨의 탄식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사람으로서 하는 탄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화되는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가 가지게 되는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탄식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너무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보다 보면 우리가 그런 표현을 안달이 납니다. 그렇죠? 간절히 얻고 싶은 것이 있든지 못 견디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든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 가고 싶은 곳을 가기를 기다리는 마음은요, 여러분, 탄식이 나와요. 너무 가고 싶어서. 예를 들면 아내와 가족을 다른 나라로 보내고 혼자서 떨어져서 살면서 다시 가족을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이 땅의 기러기 아빠들을 보면 그야말로 탄식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보내준 편지를 읽으면서 하루의 모든 피곤을 씻어냅니다. 그러다가 어린 딸하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딸이 아빠 사랑해요, 아빠 보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에 하면 아빠는 거기서 기뻐서 또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2달 후면 만나게 될 텐데 그 2달이라는 시간이 안 가서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고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릴 때 하루가 한 달, 1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탄식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을 너무 기다리고 사모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탄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탄식이 있으십니까? 주님 만날 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날을 기다리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탄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난은 피할 수 없고 겪어야 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승리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비결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주님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혹시나 원망과 저주나 불평과 원망이 마음이 올라오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수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2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비교해봤다는 거예요? 안 해봤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비교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비교해봤더니 비교가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바울은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장차 자기에게 나타날 주님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살았습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울 때, 고생스러운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스러운 순간을 생각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그 고통에 함몰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고통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통 너머에 있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세상의 헛된 부귀와 하늘의 영광을 비교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돈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이것은 수단이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핍박과 영광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가 장차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번째,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우리 결혼 주례하는 제자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례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아라.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장을 가지고 주례를 할 때 항상 참으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사랑장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참마라, 인내하라, 오래 참고 기다려.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인내하는 거고, 사랑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미래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달퍼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현재의 쾌락과 팔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다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때가 있으실 것이고, 언젠가 오실 것이고, 언젠가 우리를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했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고난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영광의 삶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치러야 될 대가를 피하지 마시고, 그 또한 감사하시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다가올 영광된 순간을 바라보시며 참고 인내하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고난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하나님 고난의 순간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하나님 고난의 하나님 순간들을 경험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특권뿐만 아니라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특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떠한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